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나팔절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팔절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나팔절은 깨어 있어야 할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육적인 시간이야.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시간을 말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말해요. 자, 모든 피조물이 생존하려면 때를 알아야 돼. 모든 피조물이 생존하려면 계절, 절기, 시대, 시절을 쫓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능이사스 바람으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름에 오바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맞아. 계절에 순응할 줄 알아야만 모든 피조물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계절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영적 계절이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있다. 종교 신앙에서 영적인 신부 신앙으로 바뀌고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도의 초보만 닦고 있어. 도의 초보. 뭔 초보? 도의 초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밖에 모르니까 그저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독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 2절 보면 도의 초보만 닦지 말고 완전한 신부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영적 시절을 알아야 돼.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시기를 알아야 돼. 시기.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하더라. 여호와의 규례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들은 토라로 말고 답하겠어. 나도 그동안에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규례, 영적 규례는 토라가 아니에요. 공중의 학은 영적으로 신부를 말해. 신부될 때는 정한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때를 몰라. 그래서 때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시기를 아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시기를 모르고 그저 그냥 옛날 그대로만 그냥 나는 죽어도 살아도 도의 초만 닦고 있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율법에 딱 찌들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종교신앙에서 이거 찌들어져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시세, 그 당시에 돌아가는 이 시세를 알아야 돼. 자,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알아요. 조류, 풍조,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영적 세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때를 아는 것이 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때. 영적인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야. 머노스, 카이로스. 영적 세계에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시대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이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캄캄한 종교적으로만 발전이 돼 있어. 종교적으로. 교회 부흥도 종교 부흥이지 영적 부흥이 아니야. 영적인 것은 그냥 사정없이 갚으러. 신학교에서도 방언합니다, 환상 봅니다 그러면 미친놈으로 알아. 나는 방언도 좋아하지 않고 환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 건전하다, 건전해.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정반대로 자빠졌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종을 기른다고 기르고 자빠졌으니 사사기의 미가처럼 벽돌 찍어내듯이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요. 뭔지 그림게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개판 5분 전이야. 영적인 목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목회자를 길러야 되는데 종교 목사만 길러놔. 그러니까 종교인만 만들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는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세대를 알아야 돼. 세대.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 시절, 시기, 시세, 시대,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 영적으로. 영적인 때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시절, 영적인 시기, 영적인 시대, 바로 카이로스를 알아야 돼. 바로 나팔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그 말은 사실은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번역한 사람들이 조금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하라 그 말이 정신 차리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때가 바로 나팔절 때, 카이로스를 말해요. 머노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이로스인 나팔절의 때를 말씀하셨고 카이로스인 나팔절의 비밀을 나팔절의 관점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도요 나팔절 관점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 일반적인 오늘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호크마나 카리스는 그 오늘날의
히브리서에 있는 오늘이야 일컫는 날에 3장 4장에 쭉 나와요. 그 오늘날의 나팔절. 예수님은 절기를 알아야 영적 결실을 할 수 있고 절기를 알아야 예수님의 신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언급된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넷째 날에 절기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어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전환이 이루라. 이 사시 절기라 그래. 모에드. 히브리어로 모에드라 그래. 모에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모에드를 알아야 돼. 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절기를 잘 모르니까 나도 장신인데 나왔지만은 절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포시에서 마찬가지고 신학만 가르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절기 비밀을 영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2절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왜 깨어있지 않으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쳐버려. 때를 놓쳐버려 무엇이 되겠습니까? 때를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때를 놓쳐버리면 아이고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그래서 성경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인 사람은 다 때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왜 깨어있어야 하느냐? 그날과 그 시인 나팔절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지 아니라면 제일 앞전에 그랬죠.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사실은 정신 차려 그 말인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번역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주의하라고 하면 뭘 주의하라는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정신 차리는 것은 무엇으로 말했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로 깨어있어야지 종교신앙에만 딱 기도를 살면 나팔절에 아무 나팔을 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은 바로 나팔 부는 날이에요.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은 큰 나팔을 부는 때다. 마지막 때 신앙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무릎 꿇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영교하는 신앙.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바로 금포도 기도, 침군 기도, 발치불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침군 기도는 지성소 기도를 말해, 영적으로. 발치불 기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기도를 말해. 금포도 기도는 기도로 내 육성을 죽여야 돼. 원성, 육성. 육성이 세버리면 영성을 은혜 봐도 소용없어. 육성이 세버리니까. 육성을 죽인다고 그냥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 내가 바로 영적인 영성이 나를 좌우하도록.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은 바로 영을 거스르고 성령은 바로 육을 거스려. 내 영성이 내 육을 이길 수 있어야 돼. 근데 육이 너무 세가지고 애지간해갖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격도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아 충만하게 받아야 돼. 자, 오늘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나팔절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고, 나팔절은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허리띠를 띠고 신랑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 허리띠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야.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등불은 신부신앙의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지금은 기도 신앙이 돼야 돼. 뭔 신앙? 기도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고, 기도 신앙이 안 되면 절대로 내 영은 승리할 수가 없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돼. 기도 시간이 기뻐야 돼.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야 돼. 기도 시간이 지겨우면 아직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고, 기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기도를 못한 사람이야. 너무 기도가 좋아서. 문제는 그런데 기도를 육적인 문제 해결로만 생각하고 있어. 이거 잘못해. 말이 새끼가 구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해결을 해서 구하라로 가르쳐놨어. 주님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주님과 영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만 기도하니까 다고다고 하는 거야. 주님과 깊이 영교하는 기도의 장군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